제목은 믿음은 기도와 함께 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말은 믿음 따로 기도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을 9장 14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어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 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앞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셋이 올라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거를 예수님과 만나는 걸 제자들이 보고서 뭐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베드로 그래서 뭐 초막 셋을 짓고 뭐 산에서 살자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 얘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산에 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 동네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은혜 받고 왔어요. 나름대로. 기분이 되게 영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산 아래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야 이 사건 상황이 종료되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러나 산 아래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제자들에게는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일이 발생한 것도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가 멀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은혜 중에 예수님과 가까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마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보게 하겠습니다. 1번
믿음이 답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여러분, 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논쟁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논쟁하고 있었다. 논쟁하고 있었다. 그래서 뭐 읽어보니까 논쟁하니까 무슨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진 줄 알고선 우리 한번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금방 치료하는데 왜 제자 니들은 못하냐? 그 문제로 지금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귀신 들린 사람도 한 방에 그냥 해결하고 그러는데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왜 니들은 그거 못하냐? 그 문제로 밑에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뭐 안 봐도 뻔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뭐 하고 있냐? 망신당하고 있는 중이죠. 망신당하고 있는 이 입장을 바꿔놓으면 마찬가지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 니들 선생님은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면 금방 해결하고 그러는데 왜 니들은 못하냐?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하니까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고 변론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망신당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망신당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있던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또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공경을 당해가지고 말대답도 못하고 망신당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나가지 않는 그 귀신 때문에 서기관들과 변론도 해야 되고 성경도 짧은데 아는 지식도 짧은데 제자들이 또 아이의 아버지한테 핀잔도 들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도 쉽게 굴복하던 그 귀신들이 제자들 앞에서는 꿈쩍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감도 사라지고 또 무력감도 생기고 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누구나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로 당당하게 뭐 변론을 했겠어요. 자신감도 살아들었는데.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뭐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다가와가지고 귀신이 자주 불과 물에 자기 아이를 던지는데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했어요. 왜냐?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조치라도 예수님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책망을 했더니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매달리던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대화의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즉시 바꿔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믿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에 대한 말을 주고받더니만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신을 쫓는 근거는 먼저 믿음에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강조했는가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한다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찾아보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마태복음 그냥 처음에 있으니까 조금 찾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시작. 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이 모든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대한 궁리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어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좀 전에는 6장 마태복음 6장 읽었는데 8장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9장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9장 20절에 혈루증을 앓는 사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끄트머리 봤더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지금 몇 개 뽑았지만 마태복음도 더 많아요. 마가복음도 더 많죠. 누가복음도 또 있죠. 요한복음도 많은데 요한복음 끄트머리에 눈이 띄어서 한번 봤어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사건을 쥐어짜면 뭐가 나오냐?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주 요새 강조했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간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기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걸어갈 때 기적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 일상생활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 앞에서 기적을 보였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바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해야 된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아멘 해야 될 타이밍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딴짓하다가 아멘을 놓쳤어. 남들 다 안 할 때 나 혼자라도 아멘 합니다. 옆 사람이 뭐라든 말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얘기할 때 확인하십니다. 너희가 낳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기적의 전제 조건,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해결될 거라고, 이 문제가 기적 문제로 해결될 거라고 믿느냐? 네 믿음을 내 앞에 보여라. 네 믿음의 증거를 내 앞에 보여라. 말로라도 얘기해라. 아멘이라고도 얘기해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의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은 배 앞에서 주무시고 있고 제자들은 난리가 났잖아요. 배가 지금 가라앉게 됐는데 예수님이 자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어떤가 보고 계셨겠죠.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제자들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알고 싶으셨겠죠. 흔들어 깨었던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파도에게 꾸짖고 왜 믿음이 적은 자들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믿음을 보이는 게 첫 번째 어떻게 하냐? 말로 아멘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러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주님께 보일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 빨간 거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기 바랍니다.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그래서 밑에 이 11장 6절을 분석하면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알랑방 웃기고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게 바로 뭐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걸 믿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뭐 알딸딸해서 어쩔 때는 믿겼다가 어떨 때는 안 믿겼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 더 쉽게 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인생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절을 갖다가 제자들과의 지금 마태복음과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몸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지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냐? 믿음 없이 교회에 앉아서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음도 없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확실한 믿음이 없이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기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읽어보시면 대답해요.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버지가 와서 얘기했죠. 하실 수 있거든. 무슨 일이라도 해 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그런 말이 필요 없다.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믿음이 없는 세대는, 여기 본문에 나온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냐? 거기 모였던 무리들과, 변론했던 무리들과 제자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있으면서 뭐냐 하면 믿음을 가르쳐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시간도 없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가야 될 시간이 지금 짧은 판인데 지금 언제까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냐?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3절과 24절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못하죠.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귀신 들리는 아들을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바라는 욕망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이 믿음이 가져야 돼요. 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재미없이 다니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나타날 때 예수 믿을 맛도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끝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저인골도 끄트머리에 뭐가 나오냐. 28절, 29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그 귀신 들리는 아이 귀신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뭐 부끄러운 상황이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혼났어요 지금. 혼나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물어봐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기들도 험한 거 궁금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니들 기도 안 하잖아.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해가 갔을까? 이해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해결한 구절이 앞절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지금 9장 보고 있잖아요. 9장 보고 있는데 6장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6장 7절,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6장에 제자들을 2명씩 짝져가지고 전도를 보냈다고. 전도를 보내면서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보냈다고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여기 13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고 와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변화산상 이야기가 있는 이 9장에 와서는 귀신을 못 내쫓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안 맞아요. 6장에서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줘서 보냈어요. 권세를. 근데 9장에 와서는 이 귀신 들려서 이 경련 일으켜 하는 이 아이에 대한 귀신을 이거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이상하다. 이거 뭐가 앞뒤가 안 맞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면 6장에서의 능력이 9장에 와서 그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맞잖아요. 6장에서는 둘씩 짝져서 갈 때는 그 능력이 있었어. 근데 9장에서는 뭐니까 제자들 3명 저기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그러면 저기 12명 중에서 3명 갔으니까 9명 남았는데 아니 둘씩 있을 때의 권세와 능력이 9명 있을 때도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뭐가 이상하다니까. 여기서 우리는 6장과 9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는 제자들에게 있었지만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에게는 그 권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다 해도 기도로 그 권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권세는 능력이 없는 권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를 주었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하는 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의 그 전도하러 나갈 때의 그 권세에 뜨겁게 기도하고 나갔던 그 둘씩 짝져 보냈던 그 시절과 지금의 9명이 모여있던 그 시절은 기도가 빠져나간 거예요.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런 거는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니들 요새 기도 안 했잖아.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지금. 니들 요새 기도 안 해가지고 이런 거야. 거기에 무슨 제자들이 토를 달겠습니까? 아, 기도 안 해서 이렇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망신당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실더라도 기도로 그 권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권세는 능력이 없는 권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이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솔직히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예수님, 전에 전도하러 나갈 때는 귀신이 나갔는데 왜 오늘은 안 됩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6장에서는 권세 줘가지고 나갔더니 막 그냥 귀신이 나오래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전도 보고할 때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보고하려고 서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안 되네요. 이상하네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때는 그때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초창기 때와는 다르게 지금 기도하지 않고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다닐 때도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기도 좀 하다가 좀 지나면 있잖아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기도하면 귀신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기도할 맛도 없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좀 전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어요. 6장에서 했던 그 귀신을 내몰던 그 능력이 9장에도 나타날 줄 알았죠. 초창기 전도하러 나갈 때의 능력이 9장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있었죠. 근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은 기도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보면 또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왜 논쟁하고 앉았냐? 여러분 논쟁할 거 없이 뭐였냐면 그 자리에서 9명의 제자들은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논쟁을 하고 앉았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했어야 되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있던 능력도 사라진다. 이게 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6장의 능력이 9장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단순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별볼로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자의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나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기도 빼놓고 다른 거 다 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답답한 산이 여러분을 막고 있다면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논쟁하지 말고 그 무리들과 그 귀신 들린 아버지하고 뭘 말장난하고 앉았어. 기다려보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혹시 지금 잘 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아, 나 요새 기도도 안 했는데 일이 잘 풀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가지고 맡긴 사람도 있지만 아니 니들은 기도해라 야. 나는 기도 안 했는데도 잘 풀려.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그 모든 일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언제 개입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의 길을 막을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 튕기고 앉았다. 그럼 오늘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그 시기와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다른 논쟁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종종 기도를 빼먹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힘을 다 쏟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육신적인 힘대로 그냥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돈을 갖다 거기다 대고 이 돈을 갖다 하고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이제 다 했다고 쉬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뒤집어진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지 않았다면 결코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내 육신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훨씬 많고 크다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믿음이 답이라고 했잖아요. 2번 기도가 답이라고 했잖아요. 기도와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달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주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비가 내리고 믿음의 기도로 태문이 열리고
믿음의 기도로 샘이 터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로 최선을 다할 때 불가능한 일도 여러분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1번 믿음이 답입니다. 시작. 2번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